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힘든 인생길을 가거나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확신하게 만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 대신에 내가 안전한데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그럴 때 응답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함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방편이거든. 여러분 이것을 꽁꽁 숨겨놓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두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늘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내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실 때에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목적을 표대 삼고 열심히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준비해 두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한 바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셔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이 바르다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행복하고 힘이 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존재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복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그 간증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위대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기도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을 알아보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크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 능력은 어떻게요? 비교 불가한 만큼 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 중에 1표현이 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극히를 빼면 능력의 크심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크심과 나를 비교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극히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지극히란 말은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영역을 지나쳐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 세상에 드러날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드러난 그 순간에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효력이 한번 반짝하고 효력이 정지된 게 아니라 그 효력이 지극히 크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효력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적인 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효력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질 만큼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 꼭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도 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네 단어로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말로 네 번이나 정말 겹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능력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해진 영역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강력하고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크고 이렇게 그 효력의 그 영향력이 시간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쭉 한 문장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5토막으로 딱딱 나눠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린다라는 것은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탁월한 증거가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에 승천케 하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이 뭐냐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함께 현재 세상만이 아니라 미래 세상의 모든 권세들 위에 탁월하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해주셨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만물이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 역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요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근데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죄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완성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어디로 복귀시킨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복귀시키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하게 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됐냐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하셨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모든 자들이 지금 왕의 자격으로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실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서만 아니라 구약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의 구약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신 바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약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구약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거처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5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로써 이 가나안 땅에 구약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구약의 교회를 위해, 신약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그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과 기도가 연관이 되면 우리는 배우는 바가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쌓이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뭔가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도 전혀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 마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처지를 아시고 능력으로 찾아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승천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나라,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부르심에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운 형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 제가 시작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셔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면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을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능력으로 찾아와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효력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효력이 크심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크심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고 이끄셨어. 내가 한 건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과 은혜의 고백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뭐 위에서요? 희생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처음 뭐부터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들고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죠. 그 올려드리는 그 냄새를 뭐라고 그러죠?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기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다? 이 말은 야 맛있겠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제사를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드린 그 제물과 그 제사가 온전한 제물이요 제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표현이 향기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그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향기로운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100% 흡족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을 봐서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희생을 내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의 근원,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 시대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절정이 되고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라와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적은 있었지만 그것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희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고 승천이 가능했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는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희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접목시켜 너무 명확하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버림받았죠?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그 모두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찔리셨습니다. 상처받으셨습니다. 곤욕을 겪으시고 굴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치시면서 야 이건 거죠. 애들 눈 감겨놓고 이렇게 손가락을 뒤에다가 엄지손가락 뭐 하나 탁 찌르면서 야 어느 손가락으로 찔렀어? 네가 하나님이라며 알아맞혀봐. 이거 똑같은 거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셨죠. 자신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을 거짓 증거로 내어놓으시면서 신문하시는 그 신문조차도 우리 주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내셨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능하십니까? 무능하셔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했기에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과 변론의 내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수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희생 위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승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이 어떻게 해요? 더 크고 위대하면 할수록 이후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죽음처럼 온전한 희생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내려오라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정의를 생각했다면, 선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공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의 길을 가신 거예요. 끝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유혹조차도 참아내시는 온전한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했었고 그 희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제 목양실에 있는데 이우건 집사님 소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대화도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구로 달려갔고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배 권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담담하게 받으시면서 어젯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듣게 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말씀입니다. 배 권사님께서 이 가정에 시집 오실 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희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남편의 구원을 위한 희생, 가족 구원을 위한 희생,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결혼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우건 집사님이 96세십니다. 정말 오래 장수하셨죠. 긴 생활을 해 오시는 중에 결국 이번 기회에 그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님의 이 희생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가슴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인생 끝에서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은이라기보다
그 희생을 인정받았을 때에 그 희생이 주는 지금의 그 뜻깊은 그런 어떤 결과물에 권사님께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내리에 이 희생이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겹쳐왔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겪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희생의 마음 앞에 우리는 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든 뭘 하든 내가 어떤 희생을 하게 될 때에 왜 내 희생을 알아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였을 때에 그 헌신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희생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희생 1, 2년이 아니고 자녀들이 그만큼 크셨으니까 적어도 60년 정도의 부부 생활을 해오시면서 결혼 생활을 해오시면서 희생이라는 그 마음을 그 60년 동안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희생이 과연 나는 어느 정도 희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희생하며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잘 섬겨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거쳐왔고 지금도 그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등에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하나의 희생이라고 보여졌을 때에 우리는 이 희생을 어떻게 감수하고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희생을 해야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에 대해서 누군가 훼손했을 때에 불같이 분노의 마음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이 희생 그리고 권사님의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안에는 이런 마음이 단 1도 없었는데 목사님 내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고 정말 이 희생이라는 말의 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희생이라는 것은 숭고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희생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나는 교회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그 희생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라는 것을 좀 알아줘라고 내 희생을 하고 예수님께서 변론하지 않으셨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희생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제가 희생을 했으면 얼마나 희생을 했다고. 그 희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처음 되기 위해 신대원 갔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희생에 대한 그런 각오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희생이
그 희생이 저에게 없었고 여러분에게 단 1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희생에 온전히 우리가 자신을 녹아내서 내가 그 희생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빛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속이 편하고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가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바른 교회를 세운다고 얼마나 바른 교회를 세우겠어요? 바른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바른 목사가 되겠어요? 바른 성도, 바른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돌려 이야기하면 야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니? 그렇게 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으면 헌신의 자리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시 불타오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여러분 그거 따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희생 끝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바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시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의 구원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의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내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그런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옛날에 부교육자 시대 때 시골에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것이 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은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희생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십자가의 길에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계신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힘든 게 보이고 저의 얼굴에서도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고 여러분 지금 잘 버텨내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피해보려 하지 않고 이것을 맞닥뜨리고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견스럽고 우리 주님은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세워 주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든 시간이 지속되면 저도 불평합니다. 힘든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면 저도 고통스럽지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희생의 자리에서 불편한 마음들이 나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생겨날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쏟아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사로 덮어버리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사느냐 희생의 가치가 더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이런 것도 주셨네요. 감사를 되찾고 그 감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과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이 감사가 그걸 덮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났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이겨냅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의 희생을 통해 당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